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또 사람답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 별명이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참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존 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자식에게 용돈 줄 때도 그냥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 주라는 겁니다. 주식을 사서 주라고.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저도 영상으로 그분의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가 말하는 주식 투자 성공 비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 투자 성공 비법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투자한 후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이해가 돼요.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주가 지표를 보면서 늘 마음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조마조마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염려되고 올라가도 염려됩니다. 이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청년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청년이 나이가 점점 차갑니다. 결혼 정령이가 되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결혼해야 되고 잘 만나야 되고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염려돼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해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보면은 괜히 내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라도 더,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뭘 생각합니까? 이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는다 싶으면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어느 날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엄마는, 또 태어날 때까지 우리 할머니는 걱정합니다.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러다가 태어났어요. 그것으로 염려가 끝입니까? 먹는 것, 자는 것, 또 뭐 뒤집는 것, 밟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떼는 것, 그것 하면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는다 치면, 치아가 조금이라도 늦게 나온다 치면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을 가도 걱정이고 학교에 가도 걱정이고, 또 할머니는요, 손주 대학교 가는 거라도 보고 죽어야 되는데, 결혼하는 것 보고 죽어야 되는데, 애 낳는 손주 뭐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온갖 걱정을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느 임금이 사가들에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해 봐라, 기록해 봐라 했더니 두꺼운 책 10권이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길다. 좀 줄여봐라. 줄였더니 한 권으로 요약이 돼요. 그 한 권으로 요약이 된 것을 또 줄여봐라 했더니 딱 한 글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괴로울 고자라고 해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쓴 것이고 염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괴로움과 염려를 오히려 기쁨과 평안함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떤 문제도 성경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나?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염려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염려함으로 번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염려함으로 자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해결되고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으면 염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염려를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키 작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27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키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때에 각주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키 또는 목숨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 해도 그 염려로 인하여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25절 첫 번째 단어 보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이 접속사에 염려하지 않을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염려할 것 많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근심할 것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므로 이후의 문장들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염려들이 덮인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그러므로라는 단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부터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25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쪽 선택한 너희들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이유 자체가 바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걱정거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 염려할 만한 상황 앞에서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 그 눈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염려거리 많을수록, 더 걱정거리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척 달라붙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겠죠. 어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에스킨델라나 뭐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고, 또 같이 사역하는 많은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불안하지만 코로나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막상 이 코로나 확진이 아니더라도 증상만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열이 조금 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염려되는 것이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염려할 것 많은 것이 우리 일상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하나, 그것 하나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염려는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랭크라는 사업가인데요. 이 랭크라는 사업가가 자신의 염려를 해결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많은 염려에 시달렸던 그는 매일 이 염려에 시달리기보다는 결단을 했어요. 어느 날 일주일 중에 하루 딱 잡아서 내가 염려하는 날, 그 외에는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 데이를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염려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의 내용을 적어서 염려 상자에다 넣고 그날은 그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넣으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염려 내용을 잠시만 맡아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토요일에 다시 끄집어내서 제가 염려할 테니 라고 기도합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염려 상자를 개봉했어요. 랭크 씨는 깜짝 놀랍니다. 염려들을 꺼내보니까 결과들이 이렇습니다. 40%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25%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될 만한 것들입니다. 또 자기가 잘못 판단한 부분들도 많았더래요. 그리고 염려 상자 속에 한 10% 정도만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되어야 될 내용들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굳이 그 염려에 파묻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 그러므로는 31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32절 하반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만약에 먹는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염려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의 역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을 보라고.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자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게 재택근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고민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밥 먹으면 되는데 집에서 내가 직접 차려 먹어야 되니, 또 재택근무하는 사람을 차려줘야 되니, 이것도 고민이다라는 거 여러분 중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월요일에는 거의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뭐 삼시세끼 다 챙기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주부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는 은근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뛰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런 문제에 연연하여 염려한다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다.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매달려 있다 보면, 그것에 염려하다 보면 그 문제에 붙잡혀서 거기에 매달려서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거기에만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소위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의식주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 될수록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약화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나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염려, 그 인생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에요. 그러면 염려의 시작은 곧 믿음의 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34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염려가 우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염려 안 한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 정리해 볼게요. 예수 믿으면 염려 사라집니까? 그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예수 믿어도 염려 사라지지 않아요. 염려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 그 염려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말씀에 목말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눌려있던 자들이 변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던 인생이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염려 있습니다. 근심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 늘 있는 그 염려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식은 이거예요. 염려 없음 이꼴, 염려 있음 이꼴 믿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염려 없는 것,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내게 맡기라고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면 그 염려 주님께 맡기자고요. 4세기에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섰습니다. 황제가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황제가 묻습니다. 나는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뭐라 하냐면, 나의 재산 하늘에 있어. 나는 너의 가족과 이웃 모두로부터 너를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어 라고 하니까, 크리소스톰은 나의 가족과 친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너를 죽이고 살릴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했어요. 황제여, 당신은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답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기뻐하며 사시기를, 염려 없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123 기도운동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눌림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흐름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에 몸과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1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 근심하지 않을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오늘도 승리하며 또 내일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